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환난에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를 바라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찬양할까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자책과 무거운 마음들이 떠나가고 예비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어느 때고 무슨 일이든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진하겠사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부모님과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속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이웃과 친구를 보내주시고 우리도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며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조이풀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열악한 환경 중에도 교회와 목장, 가정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속히 모여 한자리에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비하신 가장 좋은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에 수고하시는 집사님들과 그 가정에 더욱 큰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예배에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상준 목사님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다고 인사 나누시겠어요?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식구들끼리 한 주간 동안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죠. 그리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 교회 어른들 눈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기도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님들 남은 인생들을 더 믿음으로 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로 심어서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자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라고 우리 또 자녀된 저와 성도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이 당신들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창재 집사님, 우리 빛과 소금 목장 우리 이창재 집사님이 6월 달에 달라스로 이제 직장 때문에 옮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전화라도 한 통화 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커피 브레이크 모임이 5월 둘째 주가 마지막 모임입니다. 지난 봄학기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잠시 쉬셨다가 또한 기쁜 낯으로 가을학기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 하시는지라. 같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눈동자처럼 살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갈 길을 예비하시고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물질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셨음도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거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곤란당치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히려 물질을 마음껏 드림으로 물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믿음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무거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치유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강의 18번째 시간 다윗의 중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을 보았는데 그 전에 있는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15장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는 사울 왕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대언한다 그러나요?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안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게 마음을 닫았다는 얘기인 거고 외면하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의 악행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무엘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쭉 하나님이 보시면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도대체 언제까지 사울을 때문에 슬퍼하고 사울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고 있을래? 언제까지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해만 있을래라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 아닌 책망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그만 기도해라. 그 문제 그만 기도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이거예요. 사울을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새로운 방향을 선택했으니까 너는 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깊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 자체에 조정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막 빡빡빡 우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 이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살아있는 생물을 대하는 것 같아서 날씨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내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어떤 감동을 주냐? 더 열심히 기도해라.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이런 것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 자체의 조정 능력 때문에 하다가 보면 기도에 대한 방향도 바뀌고요.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 기도하는 사람의 열정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계속 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래서 방향을 지금 딱 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차라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을 뽑지 왜 사울을 뽑아서 이 난리를 치냐.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왕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게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다윗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타이밍이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욕심을 따라 우리도 옆에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나도 저 가정처럼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도 이 사업도 이 모두 그냥 빨리 달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사실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장 가까운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때를 쓴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그런데도 아닙니다. 우린 죽어도 왕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왕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인간의 조급함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일을 그르치게 된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고 하는 그 집안의 아들들 중에 왕을 하나 봤다는 거예요. 한 왕을 봤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냐면 룻기 맨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새의 집안으로 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할렐루야 그리고 간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왕이 그 얘기 들으면 날 죽일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왕을 기름 부어 왕 세운 선지자고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 겸 제사장 겸 선지자 겸 왕과 같은 존재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사울왕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겁쟁이란 얘기가 아니라 사울왕이 영적으로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감히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를 죽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의 눈치를 볼 정도로 사울왕이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이새를 그 제사에 청해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 일단 이새의 집으로 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할 건지,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일단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새 집안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가 다윗이야. 내가 그놈한테 기름을 부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 알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 가.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딥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이거부터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한 걸음을 순종해 가면 그만큼 앞이 보이는 거예요. 10m 앞이요. 그리고 또 한 걸음을 가면 또 10m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100m, 1000m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까 말씀드릴 때 기도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했던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연애할 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애 잘하는 방법, 뭐 장미꽃을 50송이를 사간다. 그 다음에 뭐 레스토랑은 무슨 뭐 이탈리안 뭐 레스토랑이 좋다더라. 이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이 여자가 좋아할 거야. 지난달에 그래도 좋아했으니까 이번 달에도 좋아할 거야. 그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은 로봇에게 하는 거죠. 어제 좋은 것이 오늘 싫을 수도 있고요. 오늘 싫은 것이 오늘 내일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와 관계하고 싶다, 너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려주면 가겠습니다. 아니요, 가라, 알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를 갑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큰 중요한 도시들이 많았죠. 뭐 헤브론, 여리고, 뭐 이런 사마리아, 뭐 이런 동네들이 아주 큰 동네예요. 근데 그런 쪽에 안 가고 아주 시골 동네에 가니까 시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던 장로들, 리더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군수, 시장, 뭐 이런 사람들,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둘둘둘 떨고 있는 거야. 왜 떨고 있냐면
얼마 전에 보았던 블레셋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들렸을 겁니다.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했다는 얘기도 이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 왕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 기별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게 정치적인 큰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둘둘 떨고 있으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이거 평안한 일 맞죠?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거 아니죠?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다. 내가 제사하러 왔다. 그리고 리더들 모여라. 그리고 이세라고 하는 집안의 그 집안 식구들도 다 아들들도 모이라 그래라. 그래서 다 모입니다. 자, 그렇게 모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뿔에다가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간 거를 모두가 보았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을 거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세가 자기 아들들을 싹 다 불러 모았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였던 8번째 아들 다윗만 빼고, 다윗은 지금 계속 들판에서 양치고 있고 7 형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깨끗이 목욕시켜서 좋은 양복 입히고 넥타이 채워가지고 지금 그 이제 잔치에 딱 제사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에게,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 선지자로 삼을 건지 리더로 삼을 건지 뭘로 삼을 건지 그런 기대 가운데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한 명 한 명을 지나가면서 마치 면접 보듯,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그 미스코리아 무슨 심사하듯 1번 후보, 2번 후보 지금 이제 그거를 6절부터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8명의 아들들 가운데 장남이었던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더라. 이 사람이네. 한 번에 알겠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이네. 그리고 마음에 딱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딱 일어섰겠죠. 근데 그 기름 부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이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만 탁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용모와 키를, 외모를 보지 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무엘이 보는 왕으로 삼았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옛날에 사울왕 삼았을 때 기준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40년 지났는데, 더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용모와 키, 이게 누가 기준으로 삼은 거냐면 백성들이 왕 삼을 때 그래, 한 나라의 왕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을 사무엘 선지자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이 갖고 있는 용모, 외모, 잘생긴 거 이런 정도밖에 안 됐을까요? 그 당시 온 이스라엘의 어른이고 그 당대에 정말 유일무이한 영적인 경험치 만렙의 천지자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근데 사무엘이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거요? 제 생각엔 그래요. 사무엘이 봤다는 외모와 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딱 봤을 때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굳이 관상, 인상, 그 다음에 눈에 있는 총기,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 매력 이런 것들을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키가 크네, 잘생겼네, 원빈이네, 현빈이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진짜 매력 있네, 말을 시켜봤더니 대답을 확실히 다르게 하네, 이런 정도까지는 봤을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우린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너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이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24시간을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무엘이 봤던 용모와 키는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니면 어떤 동역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외모, 학벌, 재산, 집안 가문이 어떤지, 업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봤겠죠. 비록 이세의 그 7명의 아들들, 여기 1번부터 시작해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굽니까? 그 다음에 2번, 3번, 3마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 다 지나가는 동안 7명 모두가 겉으로는 다 훌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심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 7명이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가서 1번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네? 2번 이 사람인가? 아니네. 3번 7번까지 지나는 동안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찌 보면 사무엘이 실망했다기보다도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 중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아니지? 그럼 물어봤어요. 11절에 보니까 이새에게 야 이게 다냐?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사무엘이 먼저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이새가 잠시만요. 사실 8번째 막내 그 찌끄레기가 하나 있는데 걔가 한 녀석인데 데리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7명 다 지나갈 때까지 이새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새가 생각할 때 7번까지는 누가 돼도 괜찮은지만 8번 얘는 영 아니라는 거지. 근데 사무엘이 먼저 물어봐. 다 아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양 치고 있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칠 때 텐트 옆에다 치는 것이 아니라 풀밭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텐트 친 그 집에서부터 30분이 떨어져 있는지 1시간이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대선지자 사무엘이 그 막내 데려올 때까지 나 식사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데리러 가는데 30분이 걸렸는지 1시간 걸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가서 데려오는 데까지 1시간, 2시간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2시간 동안 사무엘 선지자하고 그 7명 아들들하고 이새하고 장로들 분위기 어땠을까요? 그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 살얼음판입니다. 이거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열리는 것 같은데 막혀 있고 살얼음판이에요.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왔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다윗이 등장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7명 리젝트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모를 보지 마. 나는 중심을 봐. 그랬으면 12절에 다윗을 데려왔더니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뭐라고 나와요? 완전 외모 지상주의.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다윗이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거예요. 자, 붉은 빛, 빼어난 눈, 아름답다. 성경에 한 남자를 설명할 때 이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자를 설명할 때도 이보다 더 디테일하게 예쁘다, 몸매가 좋다 이렇게 설명한 거 없는 거 아세요? 기껏해야 술람무 여인이 피부가 까맣다, 라헬이 곱고 아름답더라 이 정도 설명했지 여성도 아닌 남자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빼어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12절이었네요 보니까. 12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눈이 붉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얘다.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 있죠. 조각상.
그 다비드가 이 다비드입니다, 여러분. 약간 배신감 느껴지죠? 아니, 외모를 보지 말라 그러더니 하나님 완전. 그러나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다윗이 외모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의 아름다움, 좋은 것 때문에 얘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외모의 아름다움, 매력 그 이상의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말 그대로 겉모양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자 가문이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인품이 어떠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사람은 뭐를 하냐면 쇼를 합니다. 내 외적인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서포트를 받고 있고, 내가 주변에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고, 내가 얼만큼 칭찬을 받고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치장하고 가면을 쓰고 쇼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록하는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서기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탑 0.1% 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외식과 교만함을 화이스진저 책망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중심이 없으니까. 겉모양으로 옷을, 멋있는 옷, 경건해 보이는 옷, 막 가운 같은 거 입고 설교를 한단 말이죠. 뭐 가운 입는 걸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운을 입으면 더 경건해 보입니까? 교황처럼 머리에 뭐 이렇게 멸관 같은 거 쓰고 설교하면 훨씬 더 나아 보입니까? 서기관들이, 목사들이,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이 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와 함께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 그 바알 선지자들, 아사라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불이 내려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신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다가 안 되니까 칼을 가지고 자신들의 몸에다가 상처를 냅니다. 막 피를 대요. 왜 그런 건가요? 중심이 없으니까. 속이 차있질 않으니까. 겉으로 뭔가를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오버한단 말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래 할렐루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외모가 자신 있습니까? 중심이 자신 있습니까? 둘 다 자신 없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이 보신다니까 되게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서 딱 내놓는다면 저는 더 못 설 것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밖에 없다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고요? 우리는 외적인 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내면의 것들은 더 부패하고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안에 온갖 죄와 실수와 상처와 아픔과 눈물 때문에 악과 깡과 독만 가득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그랬는데, 다윗의 중심은 우리랑은 좀 다른가 보구나. 훨씬 거룩하고 죄도 안 짓고 깨끗하고 뭔가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내면에 사실은 아픔과 상처가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아까 5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와 그 아들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다 오라 그랬어요. 뭐 마지막 막내는 빼고 와라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요청할 때까지 다윗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이게 다냐 물어봤을 때 막내가 있긴 합니다. 그랬을 때 막내란 말을 썼어요. 이게 카톤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또 변형돼가지고 하가톤이란 말도 쓰기도 하는데 이게 어리다, 작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사실은 되게 고상하게 표현해서 어리다, 작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고요.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찌끄레기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게임할 때 그 깍두기 있죠. 여기도 못 속하고 저기도 못 속하는 애들.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서로는 집안의 막내 그러면 귀염둥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집안에 보니까 아들만 몇 명이에요? 8이에요. 아들만 8의 막내는 귀염둥이가 아니에요. 천덕꾸러기지. 아버지가 생각하는 다윗은 찌끄레기고 깍두기예요. 그리고 시편 27편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글이에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부모가 언제 다윗을 버렸나요? 근데 다윗은 버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귀한 잔치 자리에 아버지가 생각해도 7명의 형들은 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아니지. 뭐 다른 사람 다 돼도 너는 힘들지라고 집안에서 아버지조차 무시하고 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합니다. 그때 형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요. 이제 블레셋과 전투하느라고. 그때 아버지가 다윗한테 일을 시켜요. 너 형들에게 이 도시락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래서 다윗이 그걸 가지고 갑니다. 아니 7명의 형이 다 전투에 나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내에게 도시락 가지고 형들에게 가라고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막내가 사실 뭐 위험에 처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충분히 상처를 받을 만하죠. 그래도 도시락을 위험을 무릅쓰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장형이었던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시락 갖다 줬으면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여기가 무슨 뭐 싸움터냐? 전쟁 뭐 구경터야? 그러면서 막 다윗을 향하여 막 몰아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픔과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었던 눈물 많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울었다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내 눈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또 회개할 때도 보면 뭐 침대가 눈물에 젖고 뭐 베개가 뭐 눈물에 떴다는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보다 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중심에 아픔과 상처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왕 되고 나서도 어땠나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간음 사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죄, 그 나중에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억지로 밀어붙여서 했던 그 교만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솔직히 말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왕이에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낫다고 여길 만한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나 우리나 다 50보 100보 다 죄인인 거죠. 근데 우리와 같은 다윗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다윗의 외적 매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인품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뭘 보고 뽑았냐면 중심을 보고 뽑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도대체 뭐냐? 다윗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 다윗도 아픔과 상처가 있고 우리도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인데 다윗도 유혹받고 우리도 유혹받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어떠한 중심이 뭐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셨냐는 것이죠. 한번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전 되게 쉽게 생각해 봤어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를 알면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저는 마스터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뭔가 이게 유추될 수 있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은 왕을 삼으시고 사울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우리가 엄마 말씀 잘 들어,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 얘기는 뭐 얘기예요? 그냥 들었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대로 움직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도 인품도 어떤 학벌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듣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구나.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구나.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픽업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시편 18편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고백하지 못했던 이 고백을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계속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19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매 9절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176절 9절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 사랑한다는 얘기가 12번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말씀을 억지로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 1절도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되게 간단해. I love you Lord, my strength 이렇게 나와 있어.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연인에게 고백하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얘가 얼마큼 헌금을 했나, 얼마큼 제사를 많이 드렸나, 뭐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제사를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의 율법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조금 더 점수를 주자면 두려움 때문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 그룹이 언제 생긴 거라고요? 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를 모실 때까지 400년 동안 식민 통치 받으면서 생겨난 그룹이 바리새 그룹이에요. 이들은 우리가 바벨론에게 왜 멸망했냐?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래. 그래, 말씀을 한번 잘 지켜보자. 그래서 좋은 의도로 페르세스,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서 말씀을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좋은 의도로 생겨났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변질되었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키면 혹시 또 더 큰 어려움이 닥칠까봐, 또 식민 통치를 받을까봐. 사실 지금 로마에게 식민 통치 받고 있는데 겁이 나서 저주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랑이 없이 행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두려워하면 이 사람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종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혹시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어디 이렇게 놀러 가면 뭐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안 했기 때문에 11조 안 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망한 거 아니야? 내가 뭐 안 해서. 그건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예배 드리지 말고 어디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평안함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양자의 영을 가지면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욕심이 내 안에 있어서 프라이어리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억지로 또 하려다 보니까 마음은 없는데 얼굴은 평안하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양자, 아들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억지로, 종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행위와 업적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종은 뭘 해놓고 난 다음에 나 잘했죠?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해요.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아들은 실력도 별로고 종보다 일을 못했을지라도 아들은 사랑받고 누리고 자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지키기 어려워 보이는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냐면 그가 아들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서러움, 다윗의 외로움, 상처, 아픔, 눈물, 그 누구도 다윗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부모가 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인가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난 다음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딱 다다랐을 때에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말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종의 하나처럼 쓰임받을지라도 나 아버지에게 돌아갈 거야. 자, 그러면 아버지가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줄 수 있겠지라고 마음 먹게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탕자가 그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로 달려갈 거야 라고 뛰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딱 고백했을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이렇듯 이 원리를 깨달을 때 삶이 해석되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명확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게 쉽습니다. 뜻이 명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클리어해지면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떠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달동네 판자촌에 살던 사람이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이 판자촌이 떠나는 게 아까워가지고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울면 기뻐서 울겠죠. 근데 어디로 떠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우는 거예요. 나 이것조차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종처럼 사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내가 뭘 해서 업적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다윗이 느낀 것 같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사울 왕과 다윗의 그 7명의 형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안 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 안 하셨나요? 오늘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저를 버렸다, 다윗의 7 형들에게 내가 저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 왕을 싫어했었고 다윗의 7 형들을 미워하셨고 저들에게는 은혜도 안 주시고 기회도 안 주셨구나, 이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명의 형들에게도 사울 왕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만약에 사울이요 그 왕 자리에 올라가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썼으면요, 사울은 사울대로 훌륭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7명의 형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을 베푸시고 기회를 베푸시며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나한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그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것조차도 가볍게 여기고 무심하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교만함과 강팍함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못 들려 올리는 것이죠. 아니, 그 중심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울왕이나 다윗의 7명의 형처럼 하나님께 순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종의 멍에를 지게 되는 것이죠. 양자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도 않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첫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모유를 먹입니다. 근데 한국의 젊은 엄마들이 모유 한 달도 안 먹이고 그냥 끊는다면서요. 자기 몸매 가꿔야 된다고, 몸 망가진다 그러면서 그런다면서요. 그런 엄마들은 뭐예요? 아기보다 지 몸매가 더 우상인 거죠. 지가 더 우상인 거죠. 애를 사랑하면 몸매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요? 한 달이 아니라 1년 먹이고 2년도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는 거야. 남들의 평가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해 보십시오. 연애하면요, 남성과 여성이 둘 사이만 구속되는 어떤 제약이 있어요. 다른 남자 못 만나? 다른 여자 못 만나? 뭐 이거 할 때는 안 돼? 내 여자친구가 뭐 꽃 알러지가 있으니까 이거 뭐 어디에 가면 안 돼? 뭐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나는 뭐 무슨 파스타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남자친구가 무슨 알러지가 있네. 그 파스타 못 먹어. 나 평생 안 먹어도 괜찮아. 그거 기쁨으로 합니다. 몰라서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포기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모았던 모든 황금과 이 모든 것들을 성전 짓는 데 내놓는데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1만 달한테 사랑받은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
300데나리온 넘는 그 향유를 깨트려서 부어드리는데 아깝지 않아. 내가 받은 게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그 3만 데나리온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어느 곳에도 이 여인이 내게 행한 것이 함께 전파될 거야.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한지요? 어떤 행위로 무엇을 드러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계명들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자꾸 내 것을 하나님 뺏어가는 것 같아. 자꾸 헌금하라 그러지. 교회가 건축을 하네 어쩌네 막 목사가 이쯤 되면 건축 헌금하라고 이렇게 작전을 짤 것 같은데 잠깐 휴가를 갔다 오나 어디를 한국에 갔다 오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합니다. 건축헌금 몰라요. 마음이 가끔 나중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한 사람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케 하십니다.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의 부흥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2021년 이 시간에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쭙고 계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시고 계시는 주님, 나를 이해하시고 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날 만져주셔서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천국을 앙모함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울 만큼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한 것들, 상처와 눈물과 독만 가득한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 자유롭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이 주는 자유를 올가매는 그 중독 때문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시며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마귀의 악한 쇠사슬을 끊어내게 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게 하시며 정말 영혼이 평안하고 능력 있고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하옵나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저희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사랑이고 능력임을 깨달아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살펴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주고 마음의 질병을 가져다주고 가정을 깨트리며 자녀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자유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든 낫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래서 육체의 질병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무거움으로부터 가볍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고자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